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는 사람,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겨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포도를 착즙기에 넣고 꽉 눌러서 쥐짜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 가운데서 옥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계속되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과 삶이 옥죄는 상태,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답답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박해는 얻어맞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서 얻어맞아도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리저리 얻어맞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친 공격을 당해서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기막힌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러한 환난과 역경이 몰아친다고 하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것 같은 나인데,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 놀랍게도 예수 믿는 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뎌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막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절망은 사망으로 이끌지만 희망은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기막힌 고통 속에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열방을 통속의 한 방울 물방울같이 여기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같이 망가진 인생,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많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는 희생을 치른 만큼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작은 돈일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얻어보세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두시는, 세상에 거기에 비길 만한 희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 존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를 앞두었을 때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길에서 진퇴양난과 같은 홍해, 이런 심각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넘실대는 요단강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엄습해가지고 내 인생을 침몰케 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불같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의 불 속에 밀어 넣으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구경하시다가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서야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거기 계시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중이 좋은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라린 실패와 상처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곤경 중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길에서 기막힌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 몹시 슬픈 일을 당한 여인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편지 글에 보게 되면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써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그분께 멀어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더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접근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단순히 고통을 줄이고 관리하는 일에 공을 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일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난과 맞서서 싸우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수많은 혼란이 많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까 질문이 자꾸 들 때에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게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기막힌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니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놓아두시는 것, 그 환난과 역경의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영상에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의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서 깨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미래가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기에 하나님이 부득이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찾아오는 기막힌 고난의 고통,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이렇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겠나? 그분이 실존하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존재한다고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냉소하고 절망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적어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의 고통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디딤돌이라. 너는 이 디딤돌을 밟고 다시금 도전하라.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 너는 끝났어. 너는 인생이 이제 끝장난 거야. 네가 다시 도전한다고 한들 너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너의 실패는 내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있게 만드는 디딤돌과 같은 것이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뭔가 하면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난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고통을 결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난의 고통은 결말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는 그에 걸맞은 회복과 넘치는 복으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기막힌 상황이 혹시 찾아왔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멘.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으로 주신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럴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는 들어갈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나중에 좋게 하신다는 것, 그거는 알겠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에 기막힌 환난과 역경이 너무 크다 보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나의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게 괴리가 이루어져야 돼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아들들, 딸들이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를 언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탄식하고 흔들리며 의심을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세워줌으로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50번 이상이나 반복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권고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헌신하라. 왜 이렇게 성경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여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을 오롯이 나 홀로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 혼자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대그룹 공동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셀 모임, 소그룹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친밀함을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이런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